좌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행복한 밥상머리 되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 딱 보면 제가 복장이 불량하죠. 네, 저에게 밥상머리 위드 그래요? 밥상머리 위드 자만 다시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전체 5월 한 달 동안 드레스 코드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오늘 꼭 이거 입고 설교하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내 타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옷을 딱 입고 이 셔츠나 블라우스 상의에 단추 하나를 딱 풀면 지성인이다. 2개를 풀면 야성인이고 3개를 풀면 실성한 사람이다 라고 있어요. 지성적으로 보입니까? 하나 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밥상머리 데이 첫날입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잠언 1장 7절과 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부모는 말씀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훈련이 앞으로 4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3개 반의 사역반이 이제 수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제자 중에 하나가 간증을 이제 저희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밥상머리 위드 자문을 시작한 첫날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제자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버전으로 저희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어머님이 아프셔서 서울에 올라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하는 중간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부모님이셨어요. 복음을 전하자 죄를 자백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엄마는 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건 평생 모은 통장, 집,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논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들이지만 엄마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노년의 때엔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용사의 화살통에 든 화살처럼 내 자매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모님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며 보살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려운 그 자식들을 외면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며 함께 의논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엄마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걸으십니다. 엄마는 자고 일어날수록 점점 좋아지신다며 웃으며 좋아하십니다. 몇 밤 자야 교회 가느냐고 물으시고 아름다운 교회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낫는다고 하시더라. 다음 주에도 교회 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시골에 있는 교회 가야 하는데 하시며 아쉬워하십니다.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기쁘고 기쁩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뛰고 걸으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을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엄마도 걷고 뛰며 성전에 가셔서 찬양하시며 그 기적을 널리 알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듯 엄마의 믿음이 엄마를 걷게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참 놀랍죠? 80년이나 넘는 인생 예수님과 별개로 삶을 살았던 부모님이 인생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혹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제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밥상머리 위드 자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항상 저희가 이제 4년째 진행하지만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어떤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올해는 아름답게 어떤 가정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실 거죠? 저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름답게 성도들 가정에 또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수많은 간증이 이 5월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 두 부모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와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와 다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훈육해 주셨나요? 혹시? 훈육이라는 건요,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훈육은 그 경계선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훈육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게 바로 훈육이죠. 근데 제가 이 시대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 시대 부모님들이요, 너무 지쳐 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지쳐 있어서 자녀들을 훈육해야 되는데 훈육을 못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요, 자녀가 뭘 하든 신경 쓰기 싫어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아름답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아비와 어미, 아름답게 엄마와 아버지들을 이렇게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친 여러분을 하나님이 깊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훈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희한해요. 가정 안에 여러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어떤 아버지는 어떤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버지지만 또 다른 자녀에게 물어보면 우리 아빠는 최악의 아빠예요 라고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었죠. 다윗에겐 아들이 참 많았는데 다윗을 향하여 아빠는 최고예요 라고 얘기한 게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향하여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최악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겐 다윗이 사랑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훈육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가르쳤다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훈육을 받았던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아버지의 삶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세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압살롬은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바로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솔로몬과 이 압살롬의 인생의 결과는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나의 엄마는 어떤 엄마의 최고였을까? 최상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엄마는 어떤 분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평가할 때 여러분 잘 훈육하셔서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최고의 어머니였다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나에게 주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분이었고, 나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었고, 나의 인생에서 정말 어디서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아비였고 어미였다는 고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육해야죠. 잘못된 걸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게 그게 아비와 어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반에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나눴지만
새싹이 나고 자라는 나뭇가지가 휘어진 겁니다. 그런데 휘어진 걸 바로 세우어야 곧고 굵게 자라는데 휘어졌다고 휘는 걸 펴주려니까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다면 그 인생이 올곧고 굳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휘어진 걸 바로잡는 그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에게 더 높이 더 굵게 자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부모인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백날 얘기해도 속이의 경일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기 전 우리 먼저 하나님을 압시다. 열심히 압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읽었죠. 오늘 7절과 8절은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즉 잠언 전체에 대한 서론은 1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7절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삶 위에 지혜를 얹히고 공의를 얹히고 정직을 얹히고 정의를 하며 지식을 세우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라는 것 참 어려운 말이에요. 경외, 존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 경외심이 모든 지식의 이 기초, 근본, 뿌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생명을 줬잖아요. 자녀의 뿌리와 근본은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모든 식의 근본은 뭐냐? 시작과 뿌리와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모든 지식의 근본, 뿌리,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로 삼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그분에 대한 그 임재하심 위에다 여러분 그 지식을 쌓고 근본을 만들며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계신가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세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교회가 왜 무너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장로님들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내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에서 무너져가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 모든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한국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파헤쳐질 겁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교회만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재직과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서도 솔로몬이 졌지만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춘 때, 젊은 혈기가 넘칠 때 졌죠. 그래서 사랑을 노래해요. 이 잠언은 언제 썼습니까? 잠언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중년의 시기를 딱 오고 넘어갈 때 이 잠언을 기록했고,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노년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멀지 않은 노년에 기록했는데 전도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정말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그에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산 인생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입니다. 그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지식을 세우고 지혜를 세우며 정직과 공의와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해요. 경외함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삶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임재 가운데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30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잠언 1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고 31장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전체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밥상머리 위듯 다시 잠언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장로과 재직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강해도, 지식이 넘쳐나도, 권세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된 곳에 사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힘과 지식과 권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은 곳에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으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터 위에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복된 삶을 원한다면, 나의 아들과 딸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8절은 뭐라고 했죠? 아비의 훈계, 어미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바로 말씀의 공급자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공급해줘요.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건 어디에서 돼야 되는가? 가정에서 돼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마 저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과 집사님 모든 성도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거룩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밥상머리 위드 다시 자문을 진행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 달 동안 자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재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총독이었던 게슬러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게슬러는 스위스를 지배했을 때 도시 중간에 큰 장대를 세우고 그저 자기 모자를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스위스의 가장 유명했던 윌리엄 텔과 그의 아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윌리엄 텔과 그의 아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즉시 그의 군사들이 와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한 벌을 내리죠. 어떻게 하죠? 아들을 세워놓고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하나 얹은 후에 먼 거리에서 화살로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칫 실수하면 내 아들의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윌리엄 텔이요,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옆에 차고 하나를 힘껏 활을 당겨서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겨냥하죠. 그리고 당겨서 화살을 정확히 맞춥니다.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대는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라고 질문해요. 그때 윌리엄 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여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는 다른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내가 2개를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놀란 게슬러가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윌리엄 텔이 이렇게 돼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닐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임재 가운데 나갑시다.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밥상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임재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되며, 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가정에 되어 마음껏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위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지식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성도 아비와 어미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하나님 공의와 지혜와 지식을 그 위에 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아비와 어미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밥상 머리드 자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